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인생의 신앙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고 또 그 결론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제 공생의 마지막 생애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잠시 여리고를 지나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만나서 그 눈을 보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를 만나서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1년에 쭉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깨닫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그러면 이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가? 1절과 2절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할 예수님이 갑자기 방향을 여리고로 틀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잠시 휴식하러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어떤 예수님 개인적인 사정이 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이 없어요. 오직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삭개오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내려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여리고는 어떤 동네냐 하면은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사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큰 대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상업과 경제력이 있는 휴양도시였기 때문에 참 살기가 좋은 지역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이 살고 있었어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 의롭다 하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름은 의롭다 순결하다 하지만은 삭개오의 생활은 그렇게 어려운 생활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세리장이었어요. 젊어서 세리가 되어서 세리장이 되기까지 그는 엄청난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동족의 돈을 끌어내어서 로마에다가 어느 정도 징수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수탈하는 아주 그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삭개오를 만나기를 꺼려했습니다. 겸상하지 않았습니다. 동행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시에 이 세리에 대해서 그 유행하는 말이 있어요. 산에 가면 사자가 있고 들에는 뱀이 있고 성 안에는 세리가 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렇게 이 세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국노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갈 때에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수군거리는 장면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네 사람의 특별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하나는 창녀입니다. 하나는 도적입니다. 하나는 세리입니다. 이 네 죄인들을 묶어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삭개오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부를 얻고 성공했을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어요. 만족함이 없었어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충분히 소유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공하고 나면은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갈등, 마음속에 비어있는 그 공간을 절대로 여러분 인간의 어떤 성공이나
부나 명예 이런 것을 가지고 채우지를 못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삭개오를 통해서 보면 압니다. 삭개오가 왜 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예? 왜 예수님을 그렇게 보려고 했습니까? 그의 생애에 만족감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부끄럽지만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이 보면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장면이 3절과 4절에 있습니다. 자, 3절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으라.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보고자 하여, 이 보고자 하여 하는 이 원문을 찾아보니까 강렬한 그러한 탐구 정신을 가지고 무엇인가 찾으려고 하는 상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 무언가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이 삭개오에게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때에 여리고에는 예수님이 이미 소문이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삭개오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에게 장애가 있어요. 키가 작았어요. 아마 성경에 키가 작다고 특징 지은 거 보니까 일반 사람들보다는 키가 어느 정도는 작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할 수 없이 나무 위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주님은 이걸 보신 것이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 앞에 멈추십니다. 네. 주님께서 이제 여리고로 가시다가 두 사건이 나오죠. 하나는 바디메오 사건입니다. 하나는 삭개오 사건이에요. 누가는 이 두 사건을 붙여서 설명함으로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바디메오를 보자고요. 주님이 가신다고 하는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 크게 외치니까 주변에서 막았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니 아니하고 크게 부르고 외칩니다.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강력하게 부를 때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막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이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 소경이 어떤 귀한 낯선 손님 만나면은 나를 좀 도와주세요, 나 생활 좀 도와줘, 이렇게 하겠지. 그렇지만 여기 보세요. 내 눈뜨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의 왕이여, 내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소원을 아뢰 수가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주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주님을 보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간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어린아이 같은 짓 아닙니까? 그러나 주님은 기뻐하셨어요. 거기에서 주님 멈추셔서 삭개오야, 삭개오야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세 번째, 가만히 보세요. 이제 삭개오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네. 그런데 삭개오를 이렇게 불렀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럼 언젠가 삭개오를 알았는가? 아니거든요. 삭개오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은 이미 삭개오를 알고 계셨어요. 여리고로 내려올 때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주님은 알고 부르셨습니다. 믿는 사람을 포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다메섹에서 주님은 알고 부르셨습니다. 사울 누구십니까? 나는 핍박하는, 너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냥 유언비어인 줄 알고 이게 종교 사기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앞에 나타난 그분은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라는 그 소리에 깜짝 놀라서 자기 인생이 거기서 바꾸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알까요?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알고 계십니다. 내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시편 147편 4절 찾아보세요. 시편 147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별을 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왜 불가능한가? 인간이 계산하는 수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별의 숫자가. 그 셀 수가 없어요. 이 지구상에 모래알은 셀 수가 있어도요 우주의 별은 못 셉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그 별들 하나하나를 이끌어내시고 이름을 부르셨다고 한다면 천하보다 귀한 여러분을 우리 주님이 모르실까요? 알고 계십니다. 예? 나는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지. 그거야 교회 목사님이나 알고 장모님이나 그 정도 알지. 하나님이 나까지 아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줄 깨닫기를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이름을 알고 나를 부르신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있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을까요? 나는 이 말씀을 보면요 가슴이 막 울렁울렁해요. 가슴이 울렁울렁해요. 하나님이 나를 하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구나. 예?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예? 여러분 이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성패는 주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접근하느냐, 예. 또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느냐가 이 신앙의 성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삭개오를 부릅니다.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주님이 모를 줄 알고 숨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가 위에 나무 위에 숲속에 있는 것도 아시고 이름까지 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그때 삭개오의 마음은 열려진 거예요. 주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나무 위에는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습니까?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내려와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8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여,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예수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던 이 삭개오가 자기를 알고 자기의 모습을 아는 그 주님 앞에 주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주가 뭔 줄 아십니까? 이거는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두 번째, 주가 뭔 줄 압니까?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제부터 내 삶도 내 모든 생명도 주님의 것입니다 하는 뜻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라고 하는 그 이름 앞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예,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이미 삭개오는 영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면요, 삶의 변화가 있습니다. 삶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재산의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드리겠습니다. 내가 남에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변하지요? 잘 들으세요. 여기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변화가 온다는 사실이에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쾌락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게 되면 삭개오처럼 이웃이 보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요, 전혀 이런 현상이 안 나타났어요. 예,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삶이에요. 예. 삭개오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기 전에는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었어요. 그에게는 오직 나, 내 가정, 내 자녀, 딱 요 세 가지였어요. 예. 그러나 그가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이웃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만나보세요. 변합니다. 생각이 변합니다. 말이 변합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변합니다.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져요.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잘못이 보였다는 거예요. 예. 남에게 빼앗은 것, 이것이 보인 거예요. 여러분, 세리가 자기가 세금을 착취해서 주고 자기 차지하는 거, 그는 죄라고 생각 안 했어요. 세상이 다 하는 일인데 뭘 나만 그럽니까? 세상이 다 즐기고 있어. 네.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고 예수를 만나는 순간, 아하, 이게 죄이구나,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 만나면 삭개오처럼 새로워질 수 있어요. 돈 앞에 깨끗합니다. 이웃을 바라보는 마음이 열립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삭개오를 만나주신 그 주님이 여러분을 진정으로 만나주시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예? 돈이면 다 줄 알고 산 사람들 있잖아요. 예? 성공이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권력이 있으면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 만나면 달라집니다. 예? 여성부에서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OECD 국가 가운데서 가장 성적인 폭력이 많은 나라가 1위가 대한민국이에요. 좀 오래전입니다. 미국 타임즈에서 아시아에 성장하는 국가 중에 몇몇 국가 중에서 외도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1위가 대한민국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어요. 저는 지금 일어나는 이 운동이 이 민족의 정화운동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들여다보니까 어리고 약한 여자들을 폭행하고 놀이객감으로 삼았던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다 이 사회에서는 그래도 가질 것 다 가진 사람, 최고의 명예를 가지고 부를 가진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부 가지고는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행동하는 줄 압니까? 마음이 뻥 뚫어져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 사람들이 나쁘지만은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와도 예수가 안 채워지면 그 길로 갑니다. 예?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채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그 길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수가 채워지면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예. 왜 여러분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 전부 마음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삭개오처럼 뻥 뚫어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교회로 인도해서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오늘 여러분 10절이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입니다. 10절 보십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찾아야 합니다. 한 사람도 버릴 사람이 없어요. 다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은 믿어서 안 되겠는데, 저 사람은 교회 나올 사람이 아니야. 우리 생각에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변화돼서 여러분 새 사람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자기가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나는 전에 포행자요, 포악하고 악행자가 이 말이야. 그런데 그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유럽과 아시아에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고 13권의 성경을 쓴 성경 속의 주인공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여러분 작곡가 잔 뉴턴, 이분은 여러분 노예 상인입니다. 아프리카에서 무조건 흑인들을 잡아서 백인들에게 넘기는 포악한 사람입니다. 그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 날 배사구가 일어나면서 그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의 과거를 회개하고 새롭게 되어서 쓴 시가 바로 나 같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예? 그 후에 그분은 목사가 되어서 일생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그 생애를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나십시다. 오늘 여러분 속에 예수가 들어오면은 이 삭개오처럼 진정으로 예수가 만나면 기뻐서 어쩔 줄 모릅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에 묶이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삭개오는 돈을 얼마나 귀하게 여긴 줄 알아요? 돈은 생명으로 여겼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는 순간 전 재산을 다 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자, 가나안에 줬어. 그 다음에 토색한 것에 대해서 4분의 1을 갚았어. 그렇다면 자기 재산은 다 토색한 거 뺏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 만나고 돈 다 내놓은 거예요. 구원의 가치,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가치 아십니까? 생명의 가치를 아십니까?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예배가 흥분된 예배가 돼요. 주일날 교회 나올 때에 기대가 돼요. 예? 오늘 또 주님이 내게 무엇라고 말씀하시지? 예? 오늘 또 내가 주님과 어떤 교제를 가지지? 예? 그런 흥분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